시편 111편 10절 도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주고 있는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지혜를 사랑하자. 시작.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셨다. 하나님은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가 또한 세상을 구원하셨다. 지혜로 있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지혜로운 자는 생명의 경계를 듣는 자요,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어도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 지혜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한다. 지혜는 자기를 지으신 자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그가 하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여 복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그러므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택하는 것이다. 세상의 지혜는 육신을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영혼을 윤택하게 한다. 전도자가 도를 전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영생의 복을 받고 미련한 자는 귀를 가리고 사망의 길을 택한다. 예수를 택한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요, 그를 버린 자는 자기 영혼을 인도할 목자를 버려 천국을 포기한 자니 음부가 그를 환영할 것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자. 자,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신 것은 과연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심을 나타내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지혜로 저 하늘을 창조하셨고 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실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셨고 명령하셨고 또 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 같이 또한 세상을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과 10절에도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지혜가 충족하다고 이렇게 압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단,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 그는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에 그 천사는 지혜로운 자일까요? 미련한 자일까요? 네, 왜 미련한 자죠? 그렇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자기는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지만 그 지혜를 더럽혔어요.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은 함께 할 수 없고요,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미래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더럽히로 말미암아서 죄를 지음으로 자기 스스로가 미련한 길을 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이 그 미련한 자 사단에게 쏘아서 미련을 택해서 결국은 죽음을 택해서 사망을 택한 길로 갔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조상이 택한 길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모두 말씀하신 것, 성경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한 말씀은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택하라. 뭘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택하라. 이 하나님의 지혜를 택하는 것이 바로 삶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자보다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아니, 초상집에는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는데 왜 그러면 초상집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잔치집에는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왜 잔치집에 있는 것보다 초상집에 있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세상 즐거움과 기쁨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고, 그러나 우리는 곧 불언간에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불언간에 육신의 마지막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초상집에 있는 그런 초상을 치른 자처럼 죽은 자처럼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알지만은 미련한 자는 항상 내가 건강하고 살아있고 즐기고 이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불언간에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헛되다는 것입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왕과 권력자는 그 권력을 누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경영주는 그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그 기업을 오래도 보존하기 위해서 또 노력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한 끼 밥을 위해서, 입을 옷을 위해서, 또 잠잘 처소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땀을 흘려 일합니다. 이렇게 모든 해 아래에서 하는 것들은 다 육체가 마감함과 동시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많은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노력을 했지만은 명예도 구하고 세상 영광도 구했지만은 육체가 끝남과 함께 딱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전도자가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너 청년의 때를 바로 곤고하다고 하기가 이르기 전에, 내가 곤고하다 할 해가 이르기 전에 너의 지으신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우리가 지금 청년의 때입니다. 젊습니다. 이때에 나를 지으신 창조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는 나의 목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때는 지나가고 이제 늙어서 머리가 휘어지고 기력이 쇠해지고 이때에 내가 곤고하구나, 내가 이 땅을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청년의 때를 무엇을 위해서 일할 것이라 겁니다. 이 청년의 때, 혈기방장한 이때에 힘있을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군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과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젊었을 때 일 좀 할 걸,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기력이 없어 못하고, 입을 열고 싶어도 힘이 없어 말 못하고, 여러 곳에 전도로 다니고 싶어도
다리가 말이 안 듣고 걷기가 힘들어서 가지 못하고 이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한 대로 우리는 이 천년의 때를 무엇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를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목자를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혜가 뭡니까? 다 이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왜 힘써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다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 땅에 서 있는 모든 것들은 끝나지만은 저 천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밖에 없습니다. 이 찬송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찬송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서도 하는 것이 찬송이니까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전부다, 내가 최고다, 내 지식이 전부다. 세상 지식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세상 지식은 자기의 육체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가 살아있을 때뿐,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식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이 아니라 영원토록 자기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윤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미련한 자는 정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정해놓고도 그 시간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시간이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리를 정해놓고도 이 자리에 갔다가 저 자리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식물은 한 번 씨가 떨어지면은 그 자리에서 죽더라도 그 자리에서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라고 그 자리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을 준비합니다. 그 환경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때를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자기가 정한 그 때에 꽃을 피우고 그 정한 그 때에 잎을 피우고 그 정한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는 그 심은 자의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 100배요 60배요 30배의 열매를 내어서 그 심은 자, 가꾸어 주는 자, 기는 자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식물은 그렇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죠. 동물도 어찌하든지 간에 자기 새끼를 낳고 길러서 그를 지은 창조자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길러는 주인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은 어떠냐 이겁니다. 과연 나를 지으신 자를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사느냐 이겁니다. 심지어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었고 아들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아낌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은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얼마나 그분을 증거하기를 힘쓰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그렇습니까? 예배 시간만 경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배는 끝나고 교회문을 나서면서 벌써 세상 염려와 근심과 세상에 내가 무엇을 먹으라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로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거기에 관심을 쏟으시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택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이 전도자가 말한 대로 바로 지혜는 자기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예수를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왜 택해야만 됩니까? 예수님을 택하는 것은 자기의 목자를 택하는 것이고 예수를 택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목자를 상실한 자입니다. 자기의 목자가 없는 자는 곧 이리 와서 물어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자를 택하지 못한 자는 자기가 갈 그 천국을 버린 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따름으로 원수가 내 영혼을 회방하지 못하고 내 영혼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원수에게 자신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자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일어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가 가장 중요하냐면은 자신의 영혼이 육체의 옷을 벗을 때 그때가 진실로 중요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혜자는 이 말씀을 귀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그가 자기의 구주인 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영혼이 육체를 벗어날 때입니다. 그 영혼이 육체를 벗어날 때에 낙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요 낙원에 이르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택한 자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육체를 벗어난 순간에 벗어나기 직전에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런 끝난 것입니다. 평생을 고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지만은 그 한마디로서 자기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영혼이 육체를 벗어날 때에 입었던 옷을 벗을 때에 한 번은 누군가가 다 이 입었던 옷을 벗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나의 영혼이 어떤 형체에 어떤 형편에 처할 거냐 이겁니다. 나의 영혼이 그때도 감사할 거냐, 그때도 기뻐할 거냐, 그때도 하나님을 경외할 거냐, 그때도 하나님을 사모할 거냐, 그때도 하나님을 기념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버릴 것이냐.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찬송하고 대표기도 하고 큰소리칩니다. 그런데 사업이 뒤집어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자기 육체가 곤고해지고 병으로 가면은 점점 마음이 우울해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 될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안 될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자기 덩기로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통스러울 때도 함께 하시고 잘 될 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데 왜 내가 왔다 갔다 하느냐 이겁니다. 형편이 좀 어렵다고 환경이 좀 힘들다고 뭐가 좀 안 된다고 내가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이겁니다. 정함이 없는 믿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출렁인 것처럼 그렇게 촐싹거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변치 않는 믿음인데 어찌하여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변하는 믿음이냐 이겁니다. 그 변하는 믿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지위를 따라가는 사단 곧 마귀와 같이 따라가지 마시고 자기 지위를 그대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기 시간을 그대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정한 마음을 요동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지금 당장 볼 때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옳지만은
그러나 지나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요동치 아니하신 것처럼 내가 요동치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게 복을 주시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보게 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과연 유익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큰 교회에 있다가 나올 때에 그 약속했던 것을 다 갖고 나올 때 참 힘들었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에게 빚진 것은 좀 사정을 해서 늦출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 환경을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일단은 다 갖고 나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갖고 나올 때는 그렇게 마음이 후련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당장에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만배로 보여준다는 사실을 그때 알은 것입니다. 이후에 내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인해서 그렇게 근심하지 않도록 채워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할 때 비로소 이런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렇다면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겠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겠사오니 주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사 지혜롭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실천하고 행할 수 있도록 다지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을